우리 지난 주일 총회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이 시대의 순교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순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시대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야망을 죽이는 어떤 시대라고요? 백색 순교의 시대다. 그래서 요 하나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순교, 우리가 백색 순교의 시대에 순교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본문 1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정리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믿음, 죄와 싸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고, 이 시대의 순교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싸워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싸워 이기는, 이 시대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순교 정신, 백색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 거.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은 탐욕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욕, 돈, 만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우상인 시대를 살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돈을 위해서 순교하는 돈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만큼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이 시대의 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순교 정신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웨슬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 뭐 같은 돈이에요? 이 피 같은 돈이에요. 이거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 같은 돈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탐욕의 죄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나를 다스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탐욕의 죄와 싸워 이깁시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 거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을 통해 마음에 품게 되는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선악과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하와가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주니까 아담이 그걸 먹게 되고 인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자꾸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 자꾸 그 어떤 것을 보면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쁜 것을 계속 보면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 조심하는 거, 이것도 이 시대에 저는 중요한 순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텔레비전, 또 유튜브, 인스타, 미디어가 너무 많죠. 요즘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끊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늘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이런 것들이, 또 광고 보고 짧은 쇼츠 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막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손에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안목의 죄를 부추기는 환경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이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디어 순교를 시행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이 시대의 순교신앙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순교신앙은 안목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안목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탐욕의 죄는 돈의 문제였다면 안목의 죄는 또 다른 부분이 됩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나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 부추겨요. 광고에 나오는 좋은 것들, 물건, 요즘에는 막 청소 좀 해, 그러면 지가 가가지고 막 청소해가지고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청소하고, 그거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거 하나 돌아다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 보면은 막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가구도 좋은 것 같고 집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집에서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또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저 차도 나도 한번 몰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면, 자꾸 보면 눈에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면 그런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산 만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맨날 찌질하게 맨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만족, 즉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되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만족이 됩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의 특징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또 다른 큰 타락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대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홍수 대심판이 있게 된 배경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이게 지금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이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연결되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자기 마음의 만족을 주는,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이 안목의 정욕은 그런 걸 갖고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120년 이후에는 홍수가 내려서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의 영적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안목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것이다. 어떤 우상 숭배라고요? 자기 만족. 우리는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온갖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것이 없어서 나는 아직 덜 행복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방,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저게 없어서 저 사람보다 덜 행복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보여주는 게 다 그거예요. 마치 저걸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스타들이 착용한 옷이 완판이 됩니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완판이 됩니다. 장신구 액세서리가 완판이 돼요. 그것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저걸 얻으면 나도 행복해질까?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헛된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게다가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다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다 몸매들이 좋고 그냥 늘씬늘씬한지, 키도 왜 그렇게 훌쩍훌쩍 큰지. 그러니까 키가 또 쫙 크니까 보기도 좋은데 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그렇게 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삶을 다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매를 가꾸고 뜯어 고치고 뭐 눈동자를 키우고 앞트임 뒤트임하고 뭐 난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비슷하게 되면 마치 행복한, 왜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와 심지어 돈을 갖다 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빚져가지고도 그걸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매몰되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만족하는 모든 것에 인생을 다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죄의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특징이잖아요. 맨날 TV에 광고하는데 보면 이것을 바르면 얼굴에서 물광이 납니다. 물광 피부를 가졌다고 또 뭐 자랑하고, 뭘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 그러고, 뭘 하면 뭐 슬림해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고, 온갖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투자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에 온 삶을 쏟는 것,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서 사는 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목의 죄는 자기 만족,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죄라 그랬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 안에 이 성적인 죄악도 들어있는 거예요. 탐닉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비교군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드라마에서 젠틀한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쫙 죽을 듯이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소파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정말 젠틀가이는 어디 없을까? 이런 헛된 마음들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주인공, 저 순애보와 같은 저 여주인공이 저렇게 예쁘고 가련한 데다가 저렇게 착하니 우리 집에 보니까 후준한 아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이고 내 인생아. 그러면서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내가 이 여자라고 사는데 뭐라도 못하겠나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멋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크게 안 하시네. 비교하게 되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비교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비교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인생이 최고인 것인 양 우리로 내닫게 하는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사치 낭비, 심지어 빚져서까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려고 하는 거, 온통 삶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이 시대의 순교신앙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고 자기 만족의 우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자기 만족의 우상을 물리칩시다. 안목의 죄와 싸워 이깁시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만족이라는 안목의 죄를 이기려면 좋은 눈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한다고요? 좋은 눈을 가져야 한다. 히브리 문화의 전문가인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좋은 눈 얻기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아주 탁 깨달음이 왔어요.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잘 해석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 눈이 좋으면 이란 뜻이에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어떻게 해요? 밝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눈이 밝으면 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면에 어떤 눈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제3의 눈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뭐 빛이 비추는 것인가? 뭐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너무 이 부분을 그 히브리 언어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비교하실 때 예수님은 아마도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히브리 언어에서 사용되는 두 관용구를 비교하셨을 공산이 크다. 히브리의 관용구를 가지고 좋은 눈, 나쁜 눈을 봤다는, 거기에 보면 좋은 눈, 히브리 말로 아인 토비를 가졌다는 것은 남의 필요를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베푼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나쁜 눈, 아인 라를 가졌다는 것은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며 주변의 궁핍을 외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히브리 언어에 쓰이는 용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꾼이 와가지고 일했어요. 근데 계속 나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나가서 너 아직도 일거리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밭에 와서 일해. 그래서 데리고 일을 합니다. 마지막 포도원 품꾼들 전체에게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줍니다. 근데 거기서 아침부터 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그 주인을 욕을 하죠. 그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풀어놓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인데 요 악하게 보느냐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 눈이 나쁘냐 이런 뜻이에요. 내 눈이 나쁘냐 무슨 말입니까? 너 나쁜 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선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불쌍하고 일거리도 없이 노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포도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일거리를 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 자기보다 늦게 와서 늦게 온 사람도 사실 몸이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거리가 없어서 몸이 달았어요. 오늘 일 못하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굶주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은 눈을 가진 포도원 주인은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맡겼는데 먼저 와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눈을 가져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가는 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나쁜 눈을 가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눈을 지닌 사람은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구약 잠언에도 두 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죠. 다 같이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지금도 자선단체 모금을 할 때 모금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름다운 눈으로 기부하세요. 아름다운 눈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뭡니까? 좋은 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 불쌍한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의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분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베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몸에서 빛이 나는데, 빛이 나요. 반대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만족에만 몰두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가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듯이 그 부자는 재물은 많았지만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나사로를 못 본 거예요. 그 자기 대문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죠.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자는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쁜 눈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온 몸이 어둡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빛이 발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리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10절도 또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결과가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멋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뭘까요? 바로 나눔, 구제, 긍휼히 여김, 섬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타인을 위해 섬기는 인생을 가르쳐서 세상에 빛이라. 너희들이 빛처럼 빛날 것이다. 좋은 눈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떤 본문에서 되어졌는지 6장 20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유대 관용구조,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요거 이거는 우리가 알지. 그러면서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좋은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을 것이요. 좋은 눈을 가져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 베풀고 선을 행하면 온몸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을 물리칠 정도로 비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게 해요? 어둡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지 못한 부자처럼 인생이 그렇게 어둠으로 내몰아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맥락 속에 좋은 눈을 가져서 온몸이 밝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죄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이 이기적 욕구죠. 자기 필요만 채우려는 욕구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인색합니다. 눈을 어둡게 하고 실끈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나쁜 눈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 신앙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고 나눠줌으로써 여러분 빛처럼 드러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는 삶이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실천이 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자들이 했던 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이걸 실천한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이것도 더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게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오늘도 장례하시고 또 임두순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이런 나눔이죠. 나눔. 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성도들은 지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빈궁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은 풍성하게 누렸어요. 가진 사람들이 나눔으로써 더 풍성하게 누린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가난하고 찌들어 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풍성한 가운데 잉여분, 가지고 있는 잉여분을 나눔으로써 모두 풍성히 누렸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삽니다. 차를 삽니다. 좋은 물건을 삽니다. 모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 눈에, 내 만족에 꽉 채우려고 사드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잘 들으세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써요.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 넉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쓸 돈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딱 꽉 채워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당연한 원리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입이 이만큼 돼서 있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더 빚을 져다가 이만큼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돈 자체가 없는 상태로 꽉꽉 채워서 자기 만족을 위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눈이에요. 그것이 자기 만족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십시오. 좋은 집을 사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사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꽉 채워 쓰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쓸 돈조차 없이 다 꽉 채워서 나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율법에는 밭이 있으면 밭의 걸 거둡니다. 내가 다 거둬서 내가 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 모퉁이의 것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밭 모퉁이의 건 남겨둬.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거 싹 끌고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겨둘 것을 남겨두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늘 가진 것을 모두 꽉 채워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지 말고, 이거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을 버리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잉여분을 남겨두어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빛이 비추는 삶, 좋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순교예요. 왜?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꽉꽉 채워서 자기를 위해 쓰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빌려다가 자기를 위해 쓰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요와 이 시대의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믿음에 전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의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좋은 눈을 가지신 최고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잉여분, 일정한 것을 주신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눈을 가지신 분이 되시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제 설교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우리 그 등대 워십팀 청년들이 특송을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소안도라는 저 섬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섬기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 마음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 거, 바로 이것이 좋은 눈을 가진 거예요. 자기 즐기기도 시간 바쁜데, 자기 좋은 거 하기도 바쁜데, 또 자기 위해서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눈을 가진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섬기게 되는데 그것도 저는 좋은 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좋은 눈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눈으로 타인의 필요를 무시한 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온통 인생을 그것을 얻는 데만 매진하는 어두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눈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시간, 정성,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정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눈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시대에 정말 순교의 신앙으로 좋은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좋은 눈을 가집시다. 안목의 죄와 싸워 이깁시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